오늘 우리가 두 절만 읽었지만은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게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4장과 15장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반역된 모습으로 보여졌고,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의 결과는 굉장히 탐담했죠.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20세 미만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후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2년의 시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38년 동안, 합하면 40년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한 10명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 14장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였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참혹한 징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평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불신앙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고 그 모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지파에서 함께했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이 내 눈앞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 백성들 앞에서 보이게 되는 그 참혹한 현장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백성들 앞에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범죄를 유포시키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 있느냐, 이런 얘기쯤은 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모임 아닙니까?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불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진노를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1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출애굽시켜서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땅에 우상 만드는 가문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출애굽의 과정이었고, 지금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과정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 누가 깨뜨리느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나는 그 땅으로 못 들어가겠다. 나는 더 이상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될 백성들 가운데 불신앙이 들어오게 만들었고 범죄하게 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것이냐?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 때문에 모인 그런 모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곧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이 거룩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리자 그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회개하겠죠. 회개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개 뒤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죠.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백성이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뒤늦은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죽을까 봐. 내 눈앞에서 여러분 누가 죽는 거를 보면요, 내가 막 두려움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죽을까 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죄 씻음의 용서함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에 따르는 죄의 열매는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인된 참담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후회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산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산일까, 그 산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곳 아닙니까? 그 가데스 지역에 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르산밖에 없어요. 그 호르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호르산으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앞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호르산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르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서야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싸움은 언제 했어야 됩니까? 그 전에 했어야 되죠. 정탐꾼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었을 때 정탐하기 전에 싸우는 것이 맞았죠. 근데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이게 불신앙의 출발이에요.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에서 엄청난 지금 막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서야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기자회견 할 때 보십시오. 운동선수들 요즘 폭행 사건 일어나고, 운동선수들 약물 투여해갖고 잘못하면 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야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운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것으로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야구 열심히 하고 자기가 운동 열심히 한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해 준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해야 되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뒤늦은 순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이 순간 무엇 해야 될까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뺑뺑 돌아가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광야로는 안 가고 얘네들이 다시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언제 가야 돼요? 그 전에 갔어야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럴 때는 안 들어가고 꼭 한 대 맞으니까 다시 hun동하겠다. 이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징벌이 나오면 징벌 갈갑게 받고, 징벌 안 나오면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 이상의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자기가 행했던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네들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것 순종하겠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변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인간의 변명보다는 진실한 참회의 모습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모세는 알고 있었죠. 얘네들이 왜 올라가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절대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세상에 그냥 다른 전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성전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내 죄가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4장 44절 45절을 보십시오. 그래로 그들이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출전 금지 명령을 얘네들이 또 불신합니다. 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열심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호르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4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그래도라는 얘기. 그들이 그래도.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그 말 들어야 돼요. 그러나 얘네들은 그들이 그래도 내 고집 꺾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산 꼭대기는 누구만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뭐 산 밑에 있건 산 위에 있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궤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면 4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 산간지대에 사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무찔러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저지르는 거죠. 백성들의 의지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했음에도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자기 고집 덮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존재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향성이에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그들이 그래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뭐 100번, 1000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죄가 내 1000번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최고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한 것은 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나는 종교적 열심이 더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잘했던 행했던 종교적 열심은 무엇이었느냐? 세 가지였어요. 금식, 기도, 구제.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죠. 꼭 금식합니다. 기도는 하루에 3번씩.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했다고 합니까? 장날 열리면 시장통 한가운데서 손 들고 기도했다고 안 합니까? 나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구제, 철저하게 구제합니다. 왜 이렇게 구제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금식할까요?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고 하는 이 종교적 열심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열심을 통해 나에게 얻어지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구제하면 나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 거룩해진 나의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셔서 구원해 준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무엇을 못 참느냐?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종교적 열심의 핵심 가운데 있었던 그 근거, 하나님과 율법을 버려버리고 예수 운동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의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구속영장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했던 잘못된 열심, 나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나에게 구원 얻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 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종교적 열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적 열심인지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들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이거 갖고 구원 얻는 것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나를 먼저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나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 갖고 구원 얻은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내가 이런 열심히 내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한 방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맞은 대로 하나님 참혹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불신앙에서 내가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되돌아가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광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또 불신앙을 하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서 결국 또 한 방 먹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정복하면은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과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것 구하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드러내셨느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이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율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지킨다고, 내가 이것을 뭐 한다고,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율법이 나의 필요와 선택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내 필요 없어도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과 오로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율법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요 순서가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버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열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로 나가라는 명령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디를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 중에 또 하나의 종교인이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그분을 위한 생각으로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종교적 열심을 한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은 내 생각과 결단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런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한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깔끔하게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시고 15장에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너희의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거다. 그럼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장부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15장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는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그 거룩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과 행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40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입니다. 그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제정한다. 율법의 헌법에 서문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의 땅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이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5장의 말씀을 받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은 범죄한 직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뭐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실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실행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정탐꾼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거 아닙니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처자와 내 아내와 내 자식 다 죽습니다.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5장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 얘기를 또 하십니다. 제사는 곧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부터 24절까지 제사와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에 관련된 부분은 레위기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기억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요약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요약판을 3절에서 24절까지 제사와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언제나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 광야에서 돌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불신, 불만, 불평을 가지고는 거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빼내야 되는 잘못된 불순물은 무엇이냐면은 불신, 불만, 불평입니다. 이것을 빼내라는 거죠. 38년 동안 다 빼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33절에서 24절까지의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3절 보면은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이라고 해요. 본토 소생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요구되는 것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하고 빼거나 다른 것도 혼합시키지 말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방법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하게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기억한 것을 행할 때에 나의 삶이 진짜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내가 점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요것은 내가 조금 지키기 어려우니까 조금 하나 제끼고 요것도 제끼고 요것도 제끼고 요것도 제끼고 남는 건 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쉬운 거 그거 하나 남는 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하는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이민 온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이게나 같은 율례이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이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타국인이 포함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죠. 그 60만 중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대요. 이 잡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았던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살다가 옆에 이집트 아가씨가 하나, 이쁜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그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가 사랑을 하게 됐네.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럼 호남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떡합니까? 이집트 여자를 내 며느리로 구했는데,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그 사람도 같이 출애굽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하기 전에 9가지 재앙을 막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보고 누구 이집트인 중에서는, 애굽 사람 중에 그거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문지방에 양 잡아서 피 묻혀라. 그래서 애굽인들 중에서 피 묻힌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도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도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이나 무슨 직업이나 이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타국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그들과 함께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거룩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타국인도 있습니다. 아빠는 이스라엘, 엄마는 애굽, 요것도 있고, 아빠는 애굽, 엄마는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문화 민족들이 많이 섞여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도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은 동일하게 보편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굴 까만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얼굴 하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얼굴 우리처럼 이렇게 누런 사람을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허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함과 행함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하는 타국인들도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회중으로 부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외교를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할 때 이방 민족의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느냐? 그냥 안 들어옵니다. 뭐 갖고 들어와야 돼요? 혼수 갖고 들어와야죠. 그 혼수 중에 뭐가 있을까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이방인들의 종교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 민족의 종교가 들어와갖고 마누라가 자꾸 우리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져버리는 거죠. 그 여인네들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개의 종교가 남자 하나 두고 난리를 피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혼합된 종교가 들어와서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 가운데에도 아무리 하나님께 이거 문지장 칠해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금방 변화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믿었던 파리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믿었던 라신이 있는 것이고 나일강 신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땅에 거주할 때는 뭐 해야 돼? 그런 거 버리라는 이야기. 그래서 법대로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민족적인 종교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도리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같은 법, 같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이지, 네가 믿는 생각 따르고 내 믿는 생각 따라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양하게 우리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서는 여러분 다 보편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성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여서 하나님을 향한 법이 그 다양성 때문에 훼손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교회는요, 내 생각이 묻어져야 돼요. 누구의 생각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개척 멤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법대로 행해서 그 법대로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이지,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흔든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의미로서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타국인들에게도 같은 법을 존중하고 같은 규례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고 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행하는 데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거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와 함께 드러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 이후에 또다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끈질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아니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상진이의 말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